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를 품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성령 받은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적인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도 그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채워져 있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구걸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내용이지요. 다른 것 가지고 고치지 않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따라잡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명령했을 때 일어나 걷고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20번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 영어로 말하면 In the name of Jesus. 이 말은 뭐냐면 물건을 계약하든지 아니면 또 어떤 그런 그 노예를 계약하든지 또 땅을 계약하든지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로 차 있는 우리도 능력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밌고 초월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어서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 거기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내 속에는 지금 그 그리스도가 없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곧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는 거죠.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현장은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이 사람들이 보여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걸고 움직이면 뭔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더 복되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뭘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죠. 첫째, 따라잡다.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돼요. 성전 앞에서 일어나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치유해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따라서 기도하면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결과는 응답일 수밖에 없고 기적일 수밖에 없고 특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도에 지루함을 느꼈고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든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에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들도 기도하라 하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기도 못해요. 왜? 지루해요, 기도가. 그리고 힘들어요.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졸고 잠을 잤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기도 얘기만 해도 별로 그렇게 와 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예,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걸 알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가고 결과가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어디에서든지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러한 기도가 뭔가를 계속 결과를 가지고 오니까 좀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 기도에 맛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래서 기도하는구나. 나는 그 기도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네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곧 삶의 한 부분이었고, 기도는 곧 그네들의 가장 먼저 챙겨야 될 만한 그런 일이었고, 기도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서 따라합시다. 습관을 따라. 네,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그것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뭐라고 말하고 따라합시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의 믿음을 믿음답게 만들고, 내 삶을 삶답게 만들고, 내 인격을 인격답게 만들고, 내 사명을 사명답게 만드는 그 유일한 길이 뭐냐면 그 기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무엇 때문에 끝까지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있었고, 초대교회가 왜 변질되지 않으면서 그렇게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을까? 그들이 기도 공동체였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공생의 삶들은요, 가장 먼저 무엇이었을까? 새벽도 되기 전에 움직인 게 뭐였을까? 기도의 움직임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바쁜 상황 속에서도 계속 놓치지 않고 붙잡고 갔던 게 뭘까?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사시고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는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일까 하는 거죠.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하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삶의 기본이 되고, 내 삶을 유지하는 유일한 도구가 되고, 그리고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는, 곧 삶의 일부분이 된, 아니 어쩌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기도가 나에게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지속적인 기도다. 그 기도가 멈춰지면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기도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무릎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엎드림이 어디로 갔는가 하는 거죠. 몸부림침이 어디로 갔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이 밀고 나오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있어야만 특별한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그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기도하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기다리고 있는 끔찍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다니엘은 뭘 할까?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내일이면 사다굴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겠는가 하는 거죠.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고, 기도할 때 안 될 일이 되고, 기도할 때 일반적이고 평범한 일이 특별한 일로 바뀌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똑같은 얘기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행하실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예요.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놓쳤던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만들어낸 그 인생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드림 교회가 응답의 교회가 되기 바라고, 엘드림 교회가 기적의 교회가 되기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잡다. 영혼을 보는 사람이 된다. 예수로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뭐냐면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기록을 해요. 주목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쳐다보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보는데, 어떤 사물을 보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날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 앞에
여기 미문이라고 하는 말은 아름다운 문이다라고 하는, 그 앞에서 구걸을 하는데 장애인으로서 구걸하는 그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성전에 들락날락거렸어요. 얼마나 많이 성전의 그 문 앞에 있는 것들을 봐왔겠어요. 근데 그동안 한 번도 그 거린이 보이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 장애인이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날, 하필이면 그날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일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상황에 도와줄 때,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보여질 때 그들 영혼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봤는데 한 푼 줍쇼라고 하는 소리가 안 들렸는데 왜 그날은 그 영혼의 소리가 들렸을까? 이게 바로 예수를 품고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결과예요. 그 전까지는 그들 속에는요, 예수의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니까 그 순간부터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영혼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고 삽니까? 거지를 봅니다. 성전 문 앞에 거지가 있네. 장애인인가 보다. 불쌍하네. 뭔가 많이 도움이 필요하겠네.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들 하지만 그 이상은 없어요. 그냥 불쌍한 거지, 그거밖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겠구나, 저 사람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겠구나, 그게 보이는, 다시 말해서 저 사람에게 반드시 예수를 넣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으로 그들을 보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시각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거지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니라 지옥을 가기 때문에 불쌍한 그 사람으로 보이겠는가 하는 거죠.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라 지옥을 가야 하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이는 눈이 나에게 있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 그들이 어떤 걸 갖고 있느냐, 얼마나 없느냐,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고생하는 사람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어쩌면 내가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쌍하게 보이는 것. 여러분의 남편이 어쩌면 지옥 갈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부모들이 어쩌면 지옥 갈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쩌면 지옥 갈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 내 주변에 그 누군가가 예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옥 간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부터는요, 내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존재하는가 다시 한번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주목함으로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불쌍한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눈에 띄는 것, 그 사람들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어쩌면 나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밖에 있었던 그 사람을 성전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장애인으로서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리고 구걸했던 그 사람을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전도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전에 오지 마세요. 성전에 오려고 했을 때 그 많이 보이는 성전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 교회를 나가는데 그렇게 많이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내 눈에 띄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인으로 알고 우리 속에 품고 있는 그 예수를 그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편한 곳에서 복음 전할 일이 많은데 광야로 가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 27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이제 네시를 만납니다. 네시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냐? 더군다나 에디오피아인데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느 지역이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인종을 뛰어넘어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지역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형편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 이게 진정한 목적인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답게 우리도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온 영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구원을 이루어내는 복된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눈 크게 뜨면요, 조금만 더 주목해서 보면요, 전도할 사람 참 많아요. 그들을 그냥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성전 안으로 밀어 넣어야 될 사람들, 지옥 가면 안 될 사람으로 보면서 분명한 목적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자로 만들어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치유하는 사람이 된다. 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치유의 은혜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손이 있는가 하는 거죠. 나는 내 손을 누구에게 전해줘 봤는가 하는 거죠. 나보다 잘난 사람 손을 잡아보기는 쉬워요. 유명한 사람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 연예인들 막 지나가면 악수도 하고 싶고 손 한번 만져보고 싶은 게, 이게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몇 번이나 잡아봤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손을 잡길 좋아해요. 이게 접촉의 원리인데, 그 사람에게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 마음은 있죠. 불쌍하다, 도움은 좋겠는데 뭔가 저 사람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까지는 가져요. 생각까지도 가져요. 근데 손을 내밀려고 하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멀쩡한 사람이 아닌 거지로,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40살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몇십 년은 거기에 앉아있을 텐데 그 사람을 내가 손을 잡아 일으켰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은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누가 할 수 있냐면 예수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살아가는데 내 손은 어디로 뻗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선한 일에 내 손이 지금 뻗쳐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낮은 자리에, 더 낮은 자리에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사람을 부둥켜 안고, 소외된 사람을 부둥켜 안고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어놓을 수 있고, 나하고 맞는 사람들, 괜찮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필요가 있는 사람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낼 만한 그러한 믿음들이 나에게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일에 우리의 손을 내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한적인 생각 가지고 내 코가 석자인데, 난 돈도 없는데, 난 가난한데, 나는 뭐 하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말 한마디라도, 내 웃음 하나라도, 내 친절한 태도 하나만이라도, 내 좋은 평안한 표정 하나만이라도 뭔가 그들에게 양보하는 모습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작은 일이라도 쓰임받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따라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냉수, 별거 아니지만 그 냉수 안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별거 아닌 그 맹물 한 컵 주는 거지만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게 역사가 돼요.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고 살려내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져서 내 주변에 그냥 놓여있는 사람이 없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나는 평안하고 괜찮으니까 문제없다? 아닙니다. 그 사람, 내 눈에 뜨이는 그 사람의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나는 그 사람에게 내 손을 줘야만 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어내만 하는 것이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어져서 멋지게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무엇을 품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은과 금은 조금씩 늘어날지 모르는데, 그 늘어나는 만큼 예수의 이름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작든 크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이름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교회가 되고,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모든 성도가 예수를 품고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과 능력이 나가고 특별한 일이 생기며, 그 이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볼 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고, 그 이름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 때 그 사람들을 살려낸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 모습에 쓰임받는 통로가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멋지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